설교의 제목은 정욕을 이겨내야 합니다. 여기 가로치고 부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읽어봐요. 한번 뭐라고요?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가 아닙니다. 한 번 실수하면 평생 고생하는 게 이 성적인 문제입니다. 정욕이라는 이 단어는 사전적 의미를 보면 이성의 육체에 대하여 느끼는 성적 욕망이라 되어 있습니다. 웹스터 사전에서는 이 정욕의 정의가 컨트롤되지 못한 성적인 욕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정욕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아갑이라는 단어인데 숨 혹은 자연의 기운이라는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에피투미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 역시 공기와 물, 때로는 파괴적인 흐름, 강한 생체적인 힘, 충동, 욕망을 뜻하는 어원을 가지고 있고 정욕으로 그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 정욕은 아주 강한 욕망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전 중에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썼던 토마스 아켄페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욕은 흡입력이 너무 강한 욕망이기 때문에 어떤 죄보다도 물리치기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보디발의 아내가 그 요셉을 유혹하는 그 내용 알죠? 그리고 암몬과 다말 이야기, 엄청난 이 기운과 충동을 가진 정욕이 이와 같은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이 좀 잘생긴 거예요. 여러분, 유혹을 많이 받는 사람은 그만큼 감사해야 돼요. 잘생기고 예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요셉이가 매우 준수했었습니다. 용모가.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그에 대한, 요셉에 대한 그 정욕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집요하게 요셉에게 잠자리를 함께 하자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 마음, 이 속에서 일어난 그 요셉을 향한 그 마음, 이게 정욕입니다. 다윗의 아들 암논은 빼어난 용모를 지닌 이복 누이 다말을 연모한 나머지 그녀를 차지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이복 동생인데 그는 병으로 알아 누운치하면서 거짓말로 자기 병 들었다고 누운치하면서 아버지 다윗 왕의 도움을 받아서 누이 다말의 병문안을 유도해왔고 그래서 마침내 병문안을 온 이 누이에게 욕을 보였습니다. 단테의 신곡 아시죠? 그 신곡에는 시동생과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고 부적절한 관계에 빠져서 남편으로부터 살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지옥에 떨어지는데 이 지옥에 떨어진 이 여인 프란체스카, 이 여인은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강렬한 회오리바람이 휘몰아치는 곳에서 벌을 받고 계속 지냅니다. 그게 음란의 결과를 지옥이라는 표현을 써서 단테가 그렇게 말한 거죠. 그녀는 시동생이 자신을 연모하여 불같은 욕망을 나타낼 때 이거를 거부하지 못하고 그에 대한 애틋함과 연민으로 포장된 정욕에 자신을 내맡겨 버렸습니다. 그녀는 닥쳐올 고통을 어느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욕망의 흡입력에 빨려 들어간 거예요. 지옥에서 부는 회오리 바람은 정욕의 강력한 흡입력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의 순간이 얼마나 애틋하고 달콤했던지 지옥에서도 그 순간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이처럼 정욕에 사로잡히면 이성의 제재를 거부하게 되고 심지어 어떤 결과가 드러날지 예상하면서도 무모하게 정욕의 자신을 내맡기기도 합니다.
정욕은 웬만해서는 제어하기 힘든 강력한 힘으로 인간을 덮쳐오지만 그럼에도 의지가 분명히 개입된다는 점에서 결코 핑계댈 수 없는 심각한 죄입니다. 암이 왜 무서운 병이에요? 암세포가 다른 세포들을 죽이고 영양분을 다 빼앗기 때문 아닙니까? 또한 다른 세포에 침투해서 다른 기관의 기능을 갖다가 망가뜨리잖아요. 그런데 이 암보다 더 무서운 바로 그게 있는데 뭐냐? 우리의 영혼욕을 죽이는 바로 죄입니다. 그것은 죄가 인간 안에 들어와 불행과 저주와 영원한 죽음을 당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성적 욕망, 즉 정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정욕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게 되고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설교 시작하면서도 그 얘기했지만,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하여서 이 성적 타락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무시무시한 겁니다. 무시무시한 겁니다. 당나라의 현종 양귀비, 로마의 영웅 안토니우스는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 여인들을 통하여서 나라가 망하게 되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성군 다윗 알죠? 밧세바로 인해서 일생의 크나큰 범죄를 저지르고 그로 인해서 피눈물 나는 고통의 삶을 살았습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도 이방 여자에게 미혹되어 우상을 끌어들이면서 국가가 분열됐습니다. 삼손의 유혹의 여인 드릴라 때문에 눈이 뽑히고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목회자의 스캔들, 성도의 스캔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한 교단의 총회장이 스캔들에 휩싸였습니다. 교회를 사임하고. 가장 큰 교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총회장이 오기까지 여러분, 그분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얼마나 많은 수고와 열심과 믿음과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왔을까요? 감선교회 데이비드 차 선교사 불륜으로 인해 얼마나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까? 여러분,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일들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입니다. 한 번 스트라이크 딱 당하면 아웃 당하는 거예요. 제 후배가 적은 교회를 목회하다가 큰 교회로 부임을 갔어요. 그런데 그 좋지 않은 그런 스캔들 때문에 교회를 사임하고 집구하고 있어요. 아내는 어떻게 할 거며, 자녀들은 어떻게 할 거며.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보다도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가 이 시대예요. 오늘날 성적 타락의 모습은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을 뛰어넘습니다. 너무나 많은 성적 타락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적 타락의 일들은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누구나도 언제 어디서나 음란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절제하기 힘든 청소년들이나 이 어린아이들마저도 손쉽게 음란물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SNS가 네트워크의 대세가 되면서 누구라도 성매매의 유혹에 노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은밀하게 성매매에 접근할 수 있고, 매춘부가 아니더라도 손쉽게 성매매의 자리에 뛰어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간음에 대한 법적 방어막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법적인 부담감 없이 손쉽게 음란의 수렁에 빠져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이보다 더 문제가 심각한 것이 대두됐는데, 너무나도 잘 아는 동성연애 아닙니까? 동성애자들이 성소수자라는 그런 미명하에 동정을 받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를 문제시하거나 금하는 것은 하나의 차별이라고 해서 공격하고 심지어 아예 법으로 제정해서 동성애를 보호하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동성애가 옹호될 뿐만 아니라 동성애에 대한 호기심이 늘어나고 동성애 가담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좀 들어보세요. 잘. 폴리아모리라는 그 신종 언어 아십니까? 폴리아모리, 비독점 다자사랑. 이게 또 새로운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데, 이 폴리아모리라는 것은 뭐냐면 두 사람 이상을 동시에 사랑하는 다자간의 사랑을 뜻한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와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와 또 결혼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남자가 이것을 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한 여자가 두 남자와 동시에 결혼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일부 다처제와 다른 형태이고 말하자면 이중 결혼입니다. 최근 유명한 미션스쿨, 한국의 미션스쿨 저 아랫지방에 있는 한동대 여러분 아시죠? 한동대에서 한 학생이 두 여학생과 동시에 연인 관계를 유지하며 동거하는, 자기가 폴리아모리라고 그렇게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한 여학생이 한동대 내의 한 동아리 세미나에서 자기들의 폴리아모리 실태를 설명하면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나 나올 법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사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 남자가 배우자의 인정 속에 다른 여자와 또 다른 부부관계를 맺고, 또한 여자가 배우자의 인정 속에 다른 남자와 또 다른 부부관계를 맺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일명 스와핑의 일들도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런 일들이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시대의 이 음란함, 성적 타락은 어디까지 그 끝인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성의 타락은 걷잡을 수가 없이 빨리 진행합니다. 이러한 현상 때문에 정욕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악 중에 최고로 꼽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욕에 대해 이야기 전에 우리가 정욕과 성욕의 차이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욕은 인간 누구에게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욕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친밀한 관계 가운데 전인적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경험을 하도록 육체의 결합, 이 성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선물인 성욕이 통제할 수 없는 과도한 욕망으로 표출되는 것을 정욕이라고 말합니다. 탐식은요, 음식을 많이 먹는 탐식은 절제되지 못하는 식욕을 말하는 거예요. 정욕은 뭐냐? 절제되지 못한 정욕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평생 자기 몸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탐식의 감옥에서 사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한평생 자기의 정욕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정욕의 감옥에서 평생을 살다가 가는 그런 인생들도 있습니다. 물론 성적 욕망은 아주 자연스러운 생물학적 욕구입니다. 창조 이후 거의 모든 동물은 암컷과 수컷으로 나누어 서로 사랑하고 번식하고 있습니다. 성적 욕망에서의 완전한 해방은 어떤 의미에서 궁극적 죽음과도 같은 의미입니다. 죽기 전에는 해결되지 않아요. 과거 중세시대는 성적인 금욕을 강조했고, 심지어 이를 어길 경우에 가혹한 벌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성적 욕구는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서 억압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맛있는 음식을 좋아하는 마음은 굳이 가르치지 않아도 모두가 처음부터 가지고 태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이성을 좋아하는 마음도 외부의 강압에 의해서 억누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장 원초적인 생물학적 욕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정욕은 일반적인 성적 욕구와는 상당히 다릅니다. 정신의학적으로 상당수의 이 병리적 상태가 정욕, 즉 병적 성욕이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상당수의 조울증 환자들이 있잖아요. 이들은 부적절한 성적 탐닉에 빠집니다. 가학증, 피학증, 유아성애증, 노출증, 관음증 등의 성도착증 역시 정욕에, 제가 아는 우리 큰나무교회가 수련회 갔던 곳, 거기에 리더가 바바리맨이었다라는 사실,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병적인 거예요. 이건 치유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일부 인격장애 환자는 자신을 성적으로 대상화하고 싶어 하기도 하고 타인을 성적으로 착취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인격에 장애가 있는 사람, 자기를 노출하면서 유혹을 해요. 그리고 타인을 성적으로 착취하기도 해요. 이거 병이에요. 고쳐야 돼요. 종종 강간이나 성폭행, 성추행 등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실제로 한 연구에 의하면 성폭력 가해자 중 36%가 성도착증이랍니다. 그리고 32%가 인격장애라는 거예요. 사실 정욕, 즉 병적 성욕의 특징은 성욕 자체의 과다함이 아니라 성적 대상과 방법의 부적절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부부간의 정상적인 성욕에 대해서 누가 이걸 문제 삼을 수 있어요? 요새 오히려 섹스리스트가 더 문제인 거죠. 아무리 아름다운 사랑이라 해도 그 대상이 다른 여자의 남편 혹은 다른 남자의 아내를 향하고 있다면 이건 곤란한 거 아니에요? 교제하면서 다른 사람을 성적 대상으로 삼고 행동으로 옮긴다면 이건 문제잖아요. 사랑하는 여인이라고 해서 상대를 학대해서 쾌감을 느낀다면 그 역시 이것도 변태, 잘못된 것입니다. 건강한 사랑은 반드시 그 대상과 방법의 적절성이 전제되어야 하고 합의가 되어야 되고 이해가 되어야 되고 강요가 아닌 것입니다. 드라마에서는 온통 부적절한 불륜 이야기 가득하고 점점 성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한 개념이 희미해지고 있는 시대예요. 물론 성윤리에 대한 강한 도덕 기준이 있던 시기에도 아무리 옛날에 여러분 애해마며 곰방대를 모고 삿갓을 쓰고 양반이다 그때에도 일탈들은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기준 자체도 이제 사라져버렸어요. 지나친 성적 자극과 애곡된 메시지가 온라인이라든지 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섹시한 대상이 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 노력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섹시한 대상을 찾아서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걱정되는 것은 뭐냐? 우리 다음 세대의 청소년들, 청년들,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너무나도 많은 자극적이고 왜곡된 성들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따라하겠습니다. 정욕의 열매는 쓰다. 한 번 실수는 평생 고통입니다. 4세기의 사막 수도사들은 내면의 욕망을 부추기는 유혹에 맞서서 싸우고 하나님과 더 조금이라도 친밀하고 가까이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고 싶어서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의 목록을 만들어서 묵상했습니다. 그게 뭐냐? 7가지 죄가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 이 7가지 죄 중에서 세상의 법에 의해 직접 처벌받는 죄는 뭘까요? 교만 때문에 처벌받아요?
시기했다고 처벌받아요? 좀 승질 좀 냈다고 처벌받아요? 좀 나태했다고 처벌받아요? 밥을 너무 많이 먹고 욕심 부렸다고 그렇다고 처벌받아요? 아니에요. 정욕, 성적인 것. 직접 처벌받는 것은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고통을 가져다 둔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정욕을 로맨스처럼 보여주지만 그러나 그 정욕의 죄가 가져올 가정 파괴, 인격 파괴, 그리고 아내와 남편 가슴 속에 만들고 있는 멍든 상처, 그리고 자식들에게 물려줘야 할 그 대가는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 하나 바라봤어요. 어디에서든 탑이었어요. 그런데 40대 중반에 그 자식이 결혼 생활도 잘하고 아이들도 잘 키우고 건강하고 그랬는데 이런 성적 그 욕망을 절제하지 못해서 이게 불륜을 저지른 거예요.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리고 감옥에 가요.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 가족은 어떨까요? 지금도 그런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추행, 성폭행으로 법적 처벌을 받으면 가족 모두가 우리가 고통을 당합니다. 잠언 6장 29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간통을 한다든지 그를 추행한다든지 이거. 요즘 인터넷 보니까 그래 아나운서 출신 유 아무개와 그 다음에 배우 출신 선우 아무개 재혼을 했는데 그 남편이 친언니를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어요. 뭐 사실관계는 모르지만 송치가 됐어요. 여러분 함부로 절대로 제가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함부로 여러분들을 어깨를 치든지 몸을 만지든지 그런 적 있나요? 목회자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거. 여러분들 남자들도 항상 조심해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선을 넘으면 된다 안 된다? 선을 넘으면 안 된다. 기독교인들에게서 세상의 적용 문제를 어떤 시각으로 보아야 하나? 정욕은 육체에 속한 것으로 알지만 마음의 죄입니다. 마음이 발동되니까 몸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마태복음 5장 28절 2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릴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29절에 오늘 눈을 빼라고 하는데 이것은 눈이 정욕적으로 보는 것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내면에는 관심 없고 육체의 쾌락을 누리기 위해 상대를 취급하는 것이 정욕입니다. 이것은 너와 내가 인격적 관계로 융합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으로 보는 거예요. 성적 대상으로, 쾌락의 대상으로. 정욕은 육체가 약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약해서 일어나는 죄입니다. 정욕에 빠지는 이유는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정상적이고 건강한 것으로 인한 그 기쁨, 감격, 안식, 이 누림이 없으니까 왜곡된 다른 쾌락으로 충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면 정욕에서 이길 힘을 얻는데 말씀도 모르고 말씀도 사랑하지 않으니 죄악에 물들 수밖에. 좋아하는 것을 끊어야 하는데 하지 못하고 중독되어 마지막은 뭐냐? 병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만족을 찾고자 함이 없으면 정욕에 빠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할 때 사도신경이라도 시작하라고.
제가 어쩔 때는 아침에 일찍이 사도신경하고 찬송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정말 죄송해요. 이게 사람이 연약함 같아. 사도신경 하는데 사도신경 하다가 졸아요. 그래서 다시 또 시작해요. 전능하사 천지를 보면 또 졸고 있어요. 이게 한 서너 번 되는 것 같아요. 어쩔 때는. 그래도 여러분 사도신경으로 시작하라고요. 루틴을 만들어요. 잘 때는 주여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주문이 아니라 묵상하라는 거예요. 순간순간 하나님을 떠오르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지. 나의 이 상황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내가 이거 하고 있는 태도를 하나님 보고 계시지. 내가 품고 있는 이 마음을 여러분 올 때에 뛰쳐나가고 다른 것을 이게 인풋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하고 있는 이성을 내버려 두면 안 된다니까요. 좋아하는 것을 끊어야 하는데 하지 못하고 중독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욕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욕의 해독제. 첫째는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말씀을 마음에 가득 채워야 한다. 아멘입니까? 잠언 16장 32절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대. 마음을 다스려. 우리가 잘 아는 잠언 4장 23절 읽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에 그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솔로몬은 본문에서 훈계를 순종하지 않고 음료의 유혹에 빠질 경우 겪게 될 비참한 결과를 지적하면서 음료의 유혹을 경계할 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마음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쉬운 일 아닌 거 아닙니까? 예쁜 거를 예쁘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멋있는 것을, 여러분, 남자가 키가 크고, 이게 뭐 근육이 있고, 코도 오똑하고, 눈도 크고, 잘생기면 시원하지 않아요? 우리 큰나무교회 자매님들은 성녀들이라, 우리 형제님들, 내가 오늘 이 설교를 하는데 갈등이 되더라고. 이게 얼마나 이게 뭐 공감을 할까? 이 설교에 대해서. 그럴 줄 알고요. 내가 예방하기 위해서 다음 세대들, 청년들이라도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런데요,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요. 남자는 지푸라기 하나 들을 힘만 있으면요, 문지방 하나 넘을 힘만 있으면요, 죄를 진대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아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는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하면 가족들이라든지 이웃들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솔로몬은 본문에서 훈계를 순종하지 않고 음료의 유혹에 빠질 경우 겪게 될 그 비참한 결과를 지적하면서 음료의 유혹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라.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여러분, 여성들은 이 말에,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공부하면서 들은 얘기예요. 여성들은 이 말을 제일 착각하면서 좋아한대요. 되게 예뻐 보여요. 오늘 참 마음에 드네요. 이 소리를 하면 집에 가서도 기억한대요. 잠자면서도. 내가 이쁜가? 저 사람이 나에게 관심이 있나? 착각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저 남자 오늘 너무 멋있어요. 몸에서 향기로운 냄새가 나고요. 어쩌면 그렇게 매너가 좋아요. 남자는 그런 줄 알고 착각하고 꼬리를 친다는 거예요. 눈꺼풀에 여러분 홀리지 않는 형제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홀리지 마세요. 마음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라고 그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을 음행에 빠지게 하는 음녀들은 대부분 아름다운 외모와 매력적인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솔로몬은 청년들에게 있어서 유혹의 대상이 되는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라고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살아본 사람들이 하는 얘기, 얼굴 뜯어먹고 사는 거 아니더라 그래. 잠언 6장 26절 읽겠습니다.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하며 음료의 유혹에 빠져서 방탕한 생활을 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잖아요. 음료에게 유혹된 자로 그로 하여금 떡 한 조각 남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가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재산 다 탕진한다는 거예요. 또 성적 유혹에 빠질 경우에 겪게 될 비극적 그 상황을 더 말하는데 뭐냐면 재산상의 손실을 넘어서 생명의 위협까지도 받는다는 거예요. 정욕에 빠지지 않으려면 정욕에 빠질 요소와 환경은 피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피하라 떠나라. 창세기 39장에 보게 되면 요셉은 날마다 동침을 요청하는 여인을 뿌리치고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유혹의 자리에 머물면서 정욕에 덫에 걸리지 않을 방법은 없습니다. 즉시 눈을 돌리고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옛날에 김홍신 작가가 쓴 인간시장이라는 그 책에 보게 되면 전도사님인가 목사님이 이 성경책을 듣습니다. 그리고 사창가를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빨리 피해야 됩니다. 그 자리를 피해야 됩니다. 그 자리를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했어요. 떠났어요. 피했어요. 잠언 6장 27, 28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나의 의지로 다스리기 힘드니까 피해라는 거예요. 빨리 여기서 어떻게 여기다 품고 있어요? 버려야지. 어떻게 밟고 있어요? 빨리 도망가야지. 정욕의 죄는 본인과 가족에게 치료하기 힘든 상처를 주고 공동체에도 피해를 주고 하나님 나라 기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가 문제 있어서 얼마 모이지 않는 교회에 부임해 가서 교회를 엄청나게 키우고 그래서 총회장까지 됐단 말이에요. 그분한테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한둘이에요. 그분한테 주례받은 사람들이 한둘이냐고요. 그 사실을 알 때 성도들의 상처는, 공동체의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요.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는 전이므로 우리 몸에 그런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늘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 무서운 것 심각성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안 돼, 피하고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성적인 유혹과 정욕, 타락을 좀 이겨내려면 부부관계를 소홀히 하지 말고 친밀함을 높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로 25절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최초의 가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본래 가정 안에 허락된 성은 하나님의 주신 선물, 마땅히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그 남편과 아내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를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넉넉한 인격적 사랑, 진정한 따뜻한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정욕의 반대 극단에 있는 성에 대한 무감각, 성 혐오증, 이것도 정욕 못지않게 해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부들은 하나님이 상대를 섬기고 누리도록 걸어가신 성적 즐거움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상호적으로 인식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각자 자기 몸을 배우자가 주관하도록 하라는 바울의 권고가 있죠.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서로의 욕구를 존중하면서 마귀로 틈타지 않도록 항상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물질적 쾌락보다 더 근원적인 기쁨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다면 시간이 우리에게 그런 시간을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아니, 그런 시간이 온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18살에 처음에 예수를 만나게 됐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무엇으로 가득하냐면 그때가 여러분 18, 그때는 혈기왕성할 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이게 통제가 되는 거예요. 보는 게 통제가 되고 품는 게 통제가 되고 그분으로 가득 차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죄 안 지려고 땅만 보고 다녔다니까요? 옛날에는 어른들은 아실 거예요. 영화관에서 2편 보내주는 걸 뭐라고 그러죠? 다 봤군요. 동시상영 있잖아요. 동시상영. 동시상영하면 꼭 하나는 야한 영화. 그러면 요즘 화보들 그런 거 없는데 얼마나 이게 선정적인지 몰라요. 그런 것도 안 보려고 저 땅만 보고 다녔어요. 그때 내 안에 주님과 말씀이 충만하지 않았으면 그럴 수 없었겠죠. 그럴 수 없었겠죠. 근데 그게 내가 잘했다라는 게 아니라 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지 마세요. 그런 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만큼 내 안에 예수님을 충만하게 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인간이 누리는 성적 욕구에 대한 것보다 더 풍성한 그 풍요를 누릴 수 있다면 우리는 그 결핍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요. 그 성적인 것으로 안 채워도 된다라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도 방탕한 생활 이후에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하고 방탕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회심하고 나서는 홀로 살았는데 이전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감정이나 욕구가 처음부터 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로 직진하듯이 아무 의식 없이 달려간다면 우리는 그 죄악에 빠지고 말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하는 이유도 한 번쯤 한번 이 성적인 것에 우리가 돌아보고 생각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설교하는 것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늘 깨어서 여러분 정욕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7가지 죄 중에서 오직 법적인 처벌을 받는 죄는 이 정욕적인 성적 타락의 죄입니다. 그만큼 무섭기에 한 번 실수는 평생 고통이라는 부제목을 달아봤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